우리가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가, 그것을 가치관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보면 또 그 사람이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또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무엇을 가장 바라십니까? 저 같은 주의 종은 그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 또 교회의 영광, 또 복음의 온전한 선포, 이런 것이 자나깨나 관심사입니다. 교회가 반석 위에 바로 서고 교회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다시 우리나라의 평양 대부분 같은 그런 일이 있다면 정말 춤을 춰도 몇 번을 추는 그런 마음을 가질 뿐 다른 무슨 큰 바람은 전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은 천천히요 만만히요 왕입니다. 다윗에게 당신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물었다면 다윗은 영토의 확장이나 통일 왕국이나 아니면 왕궁을 거창하게 저 베르사유 궁전같이 그렇게 짓는, 아방궁과 같이 그렇게 짓는 그 소망이 아니라 주의 성전을 짓는 것, 법궤를 옮겨다가 주의 성전을 짓는 것,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은 왕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왕의 일, 왕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가만히 보면 왕인데도 제사장적 관심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사울과 같이 제사장의 일을 넘보지 않았어요. 이게 다윗의 뛰어난 점이에요. 왕이면서도 끝없이 성전에 관심을 갖고 법궤에 관심을 갖고 주의 전에 그 은혜를 추구했어요. 이 다윗의 지혜를 솔로몬은 가지지 못했어요. 아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을 뿐 좀 재판 좀 하고 잘 하는 듯 했지만 결정적으로 다윗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 것은 그 아비 다윗은 성전을 향하여 사모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내 평생에 한 가지 바라는 일,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이다. 이 마음이 없었어요, 솔로몬에게는.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러한 성전에 대한 사모함이 크게 없었어요.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잠언은 멋있어요. 그러나 시편과 같은 어떤 성전의 찬양,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두고 틀렸다 그러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열심히 합니다. 또 추구합니다. 여러 왕이 되고자 하고 또 혹시 무슨 지방의 그러한 대표도 되고 모임의 대표도 되고 또 어떤 나라의 대통령도 되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전을 향한 소망 가운데 나머지 일들이 따라가야 그게 주의 백성입니다. 그게 주의 일꾼이고요. 성전을 향한 그 소망이 턱심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교회, 성전,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왕국을 짓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보면 다윗성이 있습니다. 다윗성, 그 구석에 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 구석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점점 커지거든요. 점점 커지는데 성전은 그 위에 짓습니다. 성전은 그 위에 짓는데 다윗은 그 밑에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가 저번에 많이 말씀 봤잖아요. 너무 은혜가 있었잖아요. 성전을 짓고자 준비할 때
오히려 더 큰 은혜가 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그때 아멘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조금 배우는 것 같습니다. 조금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로 감사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하는 게 감사하고, 뭐 결과를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우리가 알겠습니까? 결과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압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절대적으로 옳죠.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그저 잘 알지도 못해도 울며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인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만날 때 보면 여호와가 누구신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름을 물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수르를 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수르를 그냥 주어만 있습니다. I am, that I am 그대로입니다. 에어에 아세르 에어에 히브리어로 나는 이다 그리하여 나는 이다 나는 이다 뭐 그겁니다. 그냥 어떻게 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다 이거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붙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긍휼 우리가 찬송하지만 우리가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은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또 스스로 계신 우리 여호와는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의 품에 풍덩 들어가야 그 시작과 끝에 동참하게 돼요. 우리 스스로는 안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어디에도 갇힐 수 없고 어느 시간에도 매일 수 없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느 곳 어느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전의 예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므로 시간과 공간도 만드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내려와 주셔서 어느 곳에 머물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무지 그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스스로 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 십자가 지기 이 교회에 모든 만유의 하나님 계신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교회 예배에 계신 것입니다. 천 영광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 스스로 계신 분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많이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요새야 우리가 함께 있다 이러면 실감이 덜 나지만 뭐 주일날 몇 번 타고 어디서 갈아타고 아니면 차를 몰고 따따따따 정해진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 땅에도 계실 건지 저 땅에도 계실 건지 사람은 땅에도 매이거든요. 이곳에선 계실 것 같은데 저곳에는 안 계실 것 같고 초지에는 계실 것 같은데 사막에는 안 계실 것 같고 그러나 모세에게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전은 여호와가 때를 정하여 또 그곳에서 바로 언약의 약속으로 항상 함께 계시는 그곳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성전을 머물고 그 성전을 특정한 곳에 짓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통일왕국을 다 이루고 저 위에서 저 밑에까지, 저 유브라데부터 저 대해까지, 더 남쪽 블레셋 끝까지 다 통일왕국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법궤가 성전 안에 있지 않고 그것이 마음이 아팠어요. 산당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고자 했으나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하셔서 항상 너희와 함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섬긴다, 언약을 주시고 절기를 주시고 제사의 법을 주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쫙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쭉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전체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해서 스데반은 쭉 구약시대 이야기하면서 그 38절에 보면 7장에 바로 광야교회다 이런 말을 씁니다. 모세의 광야교회. 여러분 구약시대는 교회란 말 여러분들 한자도 안 나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 이제 광야교회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 광야교회는 어떤 곳이냐? 시내살에서 말하던 그 천사가 조상들과 함께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천사가 누굽니까?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나무는 타지 않는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타나신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가 조상들과 함께 있었고, 그 광야교회죠. 광야교회. 비록 옮겨 다녔지만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시내산에서 나타나서 이름이 뭐냐고 모세가 여쭈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시고, 모세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시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만 하면 내가 제사와 절기와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신 현현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끌고 다니시는, 그가 천사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그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스데반은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예수가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 교회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모세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들으는가 하면, 구약에는 교회라는 개념이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집을 히브리어로 벳이라고 합니다. 벳. 베들레헴 할 때 벳, 베델 할 때 벳, 베다엔 할 때 벳. 이런 벳이 많이 나와요. 그 벳은 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뒤에는 이름이고, 떡집이란 베들레헴입니다. 그 벳이거든요. 벳. 벳이 신약으로 말하면 뭐냐? 구약의 집이 신약의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은 우리가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자랑을, 소망 가운데 자랑을 놓지 않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집이라는 게 이제 신약시대 오면 교회입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 뭔가 하면 평생 요거 한 가지만 구했다는 거예요. 평생. 평생 요거 한 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막 전쟁 뭐 이런 기도 중에 막 뭐 통일 이런 걸 좀 했을 것 같은데, 나는 평생 통일왕국을 이루었다 뭐 이렇게 좀
뭐 자랑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다윗의 뛰어난 게 그거예요. 왕이지만은 제사장적 마음으로 왕직을 수행했다. 우리가 사업도 하고 또 세상에서 여러 걸출한 일들도 하지만 항상 성전 문지기의 마음을 가져요. 항상 성전에서 수종드는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영토가 확장되고 나라가 정복되고 그것이 실하고 그것이 옳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다 마태복음 1장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뜻 보면 솔로몬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죠. 다윗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우리 성경에 이게 내 평생이란 말은 그대로 하면요. 내 평생에 이렇게 했지만 그대로 번역하면 예메하이라고 하는데 나의 생명의 날 동안 이렇게 됩니다.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요. 나의 생명의 날 동안. 왜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지 하면 27편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하니 이 생명이 사실상 내 평생에 할 때 그 생의 단어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라 뜻이요. 내 생명에 매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생명을 가진 날마다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제가 영어 성경을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영어 성경은 뭐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내 생명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와 함께 거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지시를 받고 그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은 그대로 하나님의 집도 되겠죠. 오늘 이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은 벳 야훼 이렇게 돼요. 아셨죠? 야훼가 여호와지 않습니까? 벳 야훼. 그러면 또 하나님이란 말이 엘이란 말도 있고 엘로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벳 엘 하나님의 집, 벳 엘로힘 이라면 하나님의 집. 우리 시온이하고 시온이가 금방 배울 것 같네요. 이런 거 잘 배운다고 아이들은요. 벳 엘, 벳 엘로힘, 벳 야훼. 그러니까 전부 다 벳을 쓰고 뒤에 베델, 벳 엘로힘. 창세기 28장이잖아요. 바로 형한테 쫓겨서 밧단-아람 저 위로 갈 때 베델에서 돌 베고 자는 그때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게 바로 임재거든요. 임재. 사닥다리가 무슨 기대고 있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그 중간에 아무 의지도 없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이거 여호와의 직선적 임재거든요. 사닥다리는 그 어디 기대 놓잖아요. 그러나 야곱의 사닥다리는 기대는 것도 없고 그냥 광야 중간에 쭉 이렇게 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여호와가 서셨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 위에 서셨어요. 그때 세 가지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베델이 받아요. 베델에서 야곱이 받아요. 그곳에서 오르락 내리락 천사에서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의 약속을 받고요. 이제 베델이 가나안의 땅이 이스라엘 것이 되잖아요. 지금도 되어 있잖아요. 물론 위험해요. 그쪽. 베델은 그래도 덜 위험한데 그 조금만 나가면 또 위험해요. 근데 하여튼 이스라엘은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베델이 자손에게 주리니 그리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리니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복을 받는.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 세 가지 우리 말씀하잖아요. 후손의 복, 땅의 복,
복의 근원의 복. 요거 베델에서 그대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누워있는 땅을, 나무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돌밖에 없어요. 돌을 베고 잔다는 게 아니면 고단해요. 그러니까 돌을 베고 자는 그 고단한 삶이지만 그 땅을 주시겠다, 이 하나님이. 그리고 무수한 후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그리고 또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똑같아요. 모세하고 약속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호수아하고 또 약속한 거하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쫙 잠을 깨가지고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 전부 다 이게 이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도 쫓겨가도 도망쳐도 그곳에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앉으면 그 성전이에요. 저도 신학교 때 그렇게 섬긴 적이 있는데 아주 가평에 산중에 가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처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수치루불을 하고, 그때는 수치루불 이렇게 베고 잔 적이 있어요. 그것도 꽤 추웠을 때요, 봄이니까. 그래서 그때도 뭐 이런 생각도 좀 나더라고요. 그러나 돌보다는 낫잖아요. 수치루불 불고 이렇게 베고 자는 게.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예수께서의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광야 교회예요, 이게. 족장길 교회예요. 근데 교회라는 개념은 건물보다 이제 신약 시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여럿을 두시고 처처에 두시고 그곳에서 약속된 시간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그러나 구약 시대 개념은 이제 성전에서 정착시키셔서 그 교회에 그 성전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의 집이다. 하늘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이번에 한번 또 이번 주에 한번 그 베델의 28장 한번 그 말씀을 보세요. 똑같아요, 20편하고. 똑같아요, 지금 오늘 20편하고. 여호와가 항상 함께 계시다. 여기 또 보면 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뭐예요?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중에 또 다윗은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제 우리는 뭐라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 27절 1절. 신앙은 내 신앙이에요. 같이 합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 이게 고백이에요. 나의 주예요. 내 길에서 나에게 임재하세요. 수많은 천사가 내 혼자 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벌써 수호천사 이런 거 없어요. 천군천사가 우리를 보호해요. 내 하나님, 내 빛, 나의 구원, 내 생명의 능력이다. 여호와의 빛은 말씀이고 생명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대로 이거잖아요, 지금. 빛이 뭐예요? 그 빛에, 그 말씀에 빛이 있으니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라. 요한복음 1장 4절. 참빛, 요한복음 1장 9절. 그 빛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이 구원이란 말이 바로 예샤예요. 이 이름이 바로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이름이에요. 여기 오늘 지금 구원이란 말이 예샤, 예수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 전부 이거면 누구예요 지금? 그 구약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바라보고. 그런데 우리야 그게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어딘가 하면 시편이에요. 시편. 시편에 그리스도 예언이 가장 많이 나와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가장 많이. 스가랴서도 있고 미가서도 있고 여러 군데 많이 나타나지만 시편에 가장 많아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 생명의 능력이니. 그래서 내 생명을 구원하셨으니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요 새 것이요 내 생명의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거하면서 여호와를 바라고 사모하고 찬송하겠다. 이게 바로 4절이란 말이에요. 이 생명. 그래서 제가 아까 내 평생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까 영어에서도 봤지만 내 생명의 날 동안 이거는 절실하잖아요. 1절하고 통한다고요. 지금 내 생명을 주신 그 능력, 나의 구주, 그 나를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가 나를 살려주셨으니까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84년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안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겠다. 안나가 누구 바라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예수 바라보면서. 이것을 평생의 소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평생 한 가지 바라는 일. 우리는 이미 이것을 이룬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신약 시대. 우리는 이제 이게 소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누리면 돼요. 누리면.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온전한 영광의 임재. 보혜사 성령이 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빛으로 오셔서 그 이름을 믿고 그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다 이런 신약 시대에 이것을 누리는 것이죠. 이제 누리는 것이요. 이제는 무슨 조건으로, 이제는 교회 문을 열 때 공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누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구약 시대의 제사는 아직 공로의 개념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공로가 아니다. 다 문을 열면 감사다, 은혜다, 누린다. 하나 감사합니까?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송영할 때 시편 8편을 읽었잖아요. 8편 1절과 8절 처음과 끝에 나오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또 마지막 절에도 또 여호와 1절에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8편 1절에. 그리고 다시 8절에 마지막 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답다는 말을 여러분들 이름에도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비노암 노암 이런 거 있잖아요. 노암이라는 뜻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름답다. 근데 이 아름답다는 게 뭘까요?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단어는 즐거움, 은혜, 그리고 어울림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고요. 이 단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다는 것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어서 온전해지는 것. 그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 여호와도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우리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같이 합니다. 즐거운 제사. 6절에 보세요. 6절에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다. 얼마나 쫓기고 얼마나 구사일생의 삶을 살고 얼마나 거친 삶을 살았겠어요. 어디 동화에 나오는 듯이 골리앗 다이드라니까 재미있게 읽힐지 몰라도 얼마나 살벌한 상황이에요. 칼로 목을 베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어린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도 다윗에는 시편도 그렇고 보면 시편에 보면 어려움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시편에 흐르는 그 영적인 정서는 즐거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예? 벗게 올리면서 막 춤추고 그냥 고이 춤이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옷이 벗겨지면 막 그냥 춤추고 올라가잖아요. 예. 그게 오늘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 아름답다는 것은 너는 저기 있어 나는 여기 있어 이런 어떤 게 아니에요. 서로 이렇게 영접하는 자. 예.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서 교회에서 이제 아름다운 그게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예. 우리가 보면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시연자, 속죄소, 그 그룹 다 날개가 끝에서 끝까지 채우고 있는 이게 우리 전 아닙니까? 예. 우리 지난주에 주의 전 우리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모한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사모한다. 바라보며 사모한다는 것은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모한다. 우리가 사모한다는 말 좀 잘 쓰는데요. 사모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는데 이 사모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라보는 거. 바라보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내 얼굴을 찾으라. 사실 4절에요. 이 단어가 조금 다르건데 여기에 사실상 4절에 사모한다는 것은 바카르라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8절에 찾으라라는 것은 바카시라는 단어예요. 여기에 지금 이게 시편은 시니까 이게 뭔가 하면 바카르는 이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 어디 있어? 이게 찾는 거예요.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이게 사모하는 거예요. 이제 어디 있어? 엄마 저기 있어. 아빠 저기 있어. 아빠 저기 있구나. 그러면 뭐요? 아빠 빵 사줘. 뭐 줘? 그게 뭔가 하면 바로 8절에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다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아빠한테 빵 찾고 아빠한테 그냥 옷 찾고 아빠한테 뭐 찾고 그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 바카르라는 단어와 바카시라는 단어라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우리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특별히 그런 단어 하나도 잘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아빠 어디 있어? 저기 계시네. 아빠 빵 좀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약 백성은 예수님의 말씀 들으면 다 알아요. 그게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그런데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요한에게 주신 말씀 참빛이 와서 그 빛을 영접하면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그 생명이 빛이고 그 말씀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은혜의 은혜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들어요. 그게 구약시대 때 예언된 말씀이라는 것을. 그걸 싹 무시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강팍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특별히 내 얼굴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어디 얼굴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야가 몇 메타나 보고 얼마나 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라. 또 우리가 약복강에 한독뼈가 위골되도록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모습. 사실상 이렇게 보면요, 야곱과 다윗 아주 비슷한 삶이 많잖아요. 도망 다니고 오래 다니다가 끝내 이제 중앙으로 다시 들어오는. 그게 야곱에게는 베델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꽃이나 이런 데가 좋거든요. 숫꽃이나 이런 데가 좋아요. 그러니까 베델까지 안 가는 거예요. 베델까지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곳에서 단을 쌓겠습니다. 약속했잖아요. 그런데 싹 까먹는다고요. 지금도 가보시면 베델은 돌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박토예요. 동네도 내려가보면 좀 어두침침하고, 그런 날 가서 그런지 몰라도, 무슨 여러분들 그리십산, 에발산 다 그냥 보면 나무도 없고 그냥 한마디로 답답해요. 가보면. 그런 산이에요. 그러나 숫꽃 이런데, 마하나임 이런데 가보면 정원도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숫꽃을 안 떠나고. 근데 거기에 딸이 강간당하고, 시몬과 레이가 막 그냥 할례를 빙자해서 다 죽여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베델에 안 올라가니까. 여호와의 그 집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야곱이 다 깨닫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하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 진정한 야곱이 이제 족장이 되는 거예요. 12지파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할 때요. 모세는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해서 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오늘 9절에 보시면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내 구원의 여호와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것은 그대로 나오는 말씀이죠. 여호수아에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다. 여호수아에 그대로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솔로몬이, 우리가 그 솔로몬의 축복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의 축복에도 보면 이제 솔로몬이 법궤를 드디어 성전에 안치하려고 이제 하려고 법궤 해놓고는 솔로몬이 이제 축복하는 그러한 노래를 하잖아요. 그때도 보면 여호와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버리지 마옵시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마스크 썼지만 같이 할까요? 주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 말씀이 많이 와닿아요. 그러니까 함께 계시면서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시고 주의 종의 일과 주의 종의 일, 솔로몬이죠.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 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이 바로 교회예요. 구약으로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도 떠나지 마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떠나지 마시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1절까지 나와요. 솔로몬의 축복이에요. 이 말씀,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생명 있는 날 동안 성전에 거하며 여호와를 바라고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그래서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한낱날에 초막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장막에 은밀히 숨기시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세요. 죄도 내려놓고 의도 내려놓고 우리는 여호와의 장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은밀히 숨기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시고, 이게 다 교회예요, 교회. 제가 교회에 대한 말씀을 몇 주 전하기로 했잖아요. 이게 다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 내 기도하는 집, 외치라, 내 기도하는 집. 한날날에 지킵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 중에도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그게 보시면요, 우리 오늘 찬송, 저도 잘 안 해보죠. 되는 걸 몇 번 부르고 오는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쓰면요. 같이 합시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전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전에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크게 한번 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요, 웬 능력이요, 웬 영광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생명 있는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고 영광을 올리게 하시고, 아이가 부모를 찾듯 우리가 여호와를 사모하고 찾고 간구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을 살펴주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숨기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감추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바위 위에 세우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하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아니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의 험노를,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사오나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머리가 되어 영광의 도구가 되는 그런 다윗과 같은 자리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행하되 항상 심령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